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스타니 파타 거칠거나 속되지 않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고 말로써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수행자라고 하면 왠지 신비롭고 세상사에 무관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평범한 일반인의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수행자인가 아닌가라는 평가서가 되는데요. 거칠지 않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고 말로써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은 이가 수행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이러한 수행자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주인공입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수행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우악스님의 법성계 강의를 발췌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법성계 낭송을 함께 하면서 시작합니다. 급성을 육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 비역용 진성심심금민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여시 무량원급적일여 일연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불장난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가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연무분별 식불보연 대인경 명인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오익생만어공 중생수기 등리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필부득 무연성조 자여의 귀가 수분득자양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실보전 공자실제 중도상 구례 부동명이구. 예, 오늘은 법성계 39절 가운데서 제1구, 제2구, 제3구, 제4구 본론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법성계는 화엄경의 그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성계 공부만 잘해도 화엄경의 맛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국소태 국물 한 숟가락만 떠먹어도 국맛을 아는 것과 같이 이 법성계 공부를 잘하면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큰 공부가 바로 이 법성계 공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법성을 용무이상. 이 법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법의 성품. 이 법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존재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성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성질이라고 할 때 그 성자지요. 본질 이런 것으로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보여지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눈이 돼서 올 수도 있고 비가 돼서 내릴 수도 있고 구름, 안개, 수도꼭지에 많은 물이 있겠죠. 그것은 보여지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물의 본질은 뭐냐 이게 H2O라고 하는 물의 본질이 있죠. 그래서 이 H2O라고 하는 물의 본질이 구름도 되고 이제 비도 되고 눈도 되고
안개도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성이 원융하야 무이상이라 H2O하고 보여지는 물의 모양이 다르지 않다 이 말 아니에요. 이 원융이라고 하는 말은 두루두루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 두루두루 통해서 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무이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인간의 본질은 같은데 보여지는 게 흰뒤도 있고 깜뒤도 있고 또 뭐 우리처럼 황뒤도 있고 이렇죠. 그렇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다 같다 이 말이요. 전기도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면은 그 모양은 선풍기로도 나타나고 뭐 냉장고로도 나타나고 에어컨으로도 나타나고 이런 전등불로도 나타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전기가 바로 성에 해당하고 보여지는 그 전기의 모든 장치들은 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성이 두 가지가 아니더라. 조금의 예비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이라 해서요. 이 법자라 하는 것도 보통 우리는 법을 주소서 했을 때 그 법은 가르침,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진리 이런 걸 법이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존재를 다 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근의 문 앞에 있다 했잖아요. 육근이라 하면 안이 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고 하는 인식 감각기관 그 바로 육근이죠. 바로 감각기관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다 법이에요. 이게 안이비설신의에 상대되는 말로 색성향미촉법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할 때 그 법자는 우리 생각에 대한 대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대상, 그 고정관념 같은 거, 그걸 또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법자 하나를 두고도 불교에서는 여러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한 어떤 상식이 없이 경전을 보다 보면 헷갈리고 경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법이란 곧 육근의 문 앞의 삼라만상인 유정과 무정이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이 유정물이라 하면은 생명인체에 있는 것은 다 중생입니다. 반면에 이 무정물이라 하면은 눈에 보여지기는 하되 생명체가 없는 듯이 보이는 것. 뭐 쇳덩어리, 뭐 돌덩어리, 죽은 나무, 이거 다 무정물이죠. 유정과 무정이요. 성이라 하는 것은 육근의 문 앞에 끊임없이 수용하되 개교하고 추측하고 헤아리는 것을 개교라 그래요. 모색이라 하는 말은 윤곽을 더듬는 것, 그 모색한다 그런 말하죠. 개교하고 모색할 수 없는 바의 소식이요. 그렇죠. 이 성질이라 내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인간성, H2O, 전기에너지가 눈에 보여지지 않지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 개교하고 모색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지금 요 해설은 법성원융 무이상 요것은 바로 의상조사께서 환경의 그 핵심만을 뽑아서 7자로 딱 나눈 거죠. 39절이니까 200일자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의 해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문의 구절이 너무 상했다. 탄생의 왕자가 서인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설잠 김시습이라고 하는 스님이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하기도 쉽고 바로 전달이 되도록 골격만을 뽑아서 해설을 가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설이 핵심을 담고 있어요. 이 안에 하문, 원문 또는 밑에 한글을 여러 번 읽어보면 법성계를 이해하는데 제일 정확하고 빠르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특질적인 걸 말하고 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걸 말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특질과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바로 법이라 하는 것은 특질이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위다. 교리적으로 생멸문, 진여문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생멸문이라 했을 때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그 눈에 보여지는 거 있죠. 그건 생멸이잖아요. 생멸. 그런가 하면은 눈에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그걸 떠나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러한 가르침, 그걸 갖다가 진여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채용이다 이런 말 쓰죠. 채라는 것은 성품, 성을 말하는 거고 용이라는 것은 스님이니까 현재 보여지는 특질, 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성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잡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전체 지금 법성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원흉이란 일체법이고 일체성이며 일체성이 곧 일체법이님이 두루두루 통한다며. 현존, 현재 청산녹수가 푸른 산, 푸른 물. 그래서 청산녹수가 바로 본래 성품이며 본래 성품이 바로 청산녹수라.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상이 없음이란, 이상, 두 모양이 없으면 청산녹수와 본래 성이 원래 일개의 아주 깨끗한 바탕이라서 왕태백이라 이랬잖아요. 이 아주 깨끗한 바탕을 왕태백이라 그래요. 본래 우리는 근본 바탕이 다 왕태백이다, 깨끗하다 이 말이죠. 반야신경 공부를 하다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이 있는데 색이적 공이요, 공이적 색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 경전을 두루두루 공부하다 보면 아, 그 얘기가 그 경전에서는 그렇게 표현되는구나 하고 이해될 때가 있어요. 다만 세인이 망령되게 분별을 내므로서 분별, 이 분별심이 망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늘 무심한 상태로 깨끗하고 있다가 공연히 분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내므로서 나와 남이 있게 되고 청정하여 걸림없는 가운데서 별안간 이념, 된 생각을 내므로서 10법계, 10가지 법계, 지옥아기, 죽생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가, 보살, 불, 이 10법계가 나왔다 했죠. 그래서 10법계를 조작하여 맹렬하게 작용하는 것이니 걸림이 없는 바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가? 걸림이 없다 그랬잖아요. 걸림. 우리 중생과 우리 부처의 경계도 또한 그와 같다 이랬어요. 우리 중생의 본질은 부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중생 노름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악 스님이었습니다. 법성계 강의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156과 35회에는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는 108배 정전이 있습니다. 플러싱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경전 강의가 있습니다. 경전 강의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불자로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묘련행, 정규현, 우악스님, 도범스님, 한마음선언 원공스님, 전패밀리 장학회, H마켓 중앙장의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일목스님의 법문 화를 다스리는 법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화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조를 이해를 하고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사실 화라는 것은 이제 드러난 현상인데 이 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함으로써 좀 더 근원적으로 화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좀 더 지혜가 필요하고 다소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화를 좀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거를 참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화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화를 완전히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의 원인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화라는 것이 어떤 구조로 일어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화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탐욕의, 집착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이 화라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화의 이면에는 보면 반드시 그 뭔가 집착이라는 구조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게 화라고 보거든요. 내가 화가 나고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화가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집착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집착하는 게 없는 사람들은 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근원적인 뿌리라고 할까요? 그 원인을 보면은 반드시 그 화가 일어나는 데는 집착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뭔가에 집착을 할 때는 내가 이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리를 깨닫고 나 부처님이 와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연기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기 마련이고 무상한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고 이거는 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뭔가 좋은 게 나타나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젊음도 영원했으면 좋겠다. 수명도 영원했으면 좋겠다. 내가 얻은 이 재산도 영원했으면 좋겠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붙들고 내 것이라고 붙들고 또 이것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또 집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이 집착과 성냄은 서로가 작용 반작용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적어도 내가 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화가 일어난 거에는 분명히 내가 뭔가 집착하는 게 있구나, 뭔가 검어지고 놓지 못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화를 좀 근원적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집착에는 또 분명히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어리석음이 숨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화를 겉으로 드러난 화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개연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사람들이 화가 일어날 때는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보통 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수행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삼매에도 들고 싶고 선정에도 들고 싶고 깨달음도 얻고 싶어 한데 그것이 잘 안 되면 불만족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화가 일어나겠죠.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벌지 못하면 거기서 또 화가 일어나겠죠.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명예를 얻고 싶은데 그런 게 얻지 못해도 불만족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했을 때도 화가 납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현재 얻은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것도 다 일종의 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내가 화가 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런 건 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탐욕이 없는 사람은 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화가 일어났을 때는 내가 뭐에 집착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게임에 대한 중독을 끊으려고 하면은 이제 게임을 못하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그 화가 난 이유는 내가 게임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또는 게임에서 내가 이기고 싶은데 졌을 때, 이럴 때 이제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뭔가에 대해서 화가 날 때 내가 게임 하는 거에 집착을 하고 있구나. 화가 일어난 거는 집착 때문이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이 집착 이걸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걸 보면은 보통 이런 중독을 잘 못 끊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런 중독에는 반드시 왜곡된 인식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게임을 하는 거 이거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해야 행복한 건데 이거를 못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 이걸 조금 진리의 입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 감각적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는 거, 이거는 일시적으로는 달콤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달콤함은 적고 재난이 훨씬 많다. 우리가 어떤 욕망을 쫓아가는 거는 그 욕망을 실현했을 때 잠시 행복하긴 하지만 이것이 또 언제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뒤따르고, 원하는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는 행복처럼 보이지만, 달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독약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훨씬 많다. 왜냐하면 이 욕망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는데 계속 이게 만족을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 이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의 본질은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붙들고 안 놓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집착을 버리기가 쉽겠죠. 그러면 욕망이 적어지면 화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착하는 게 적은 사람은 화가 일어날 수가 없고, 아예 집착이 없어지면 화도 버려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데에는 집착이 있고, 집착은 또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고, 그 어리석음을 명확히 보고 이 어리석음을 바꾸는 거죠.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라고 보는 게 지혜고, 그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고 보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거를 바르게 봄으로써 이 화를 근원적으로 버리는, 이것이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화를 근원적으로 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상당히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고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화를 이렇게 정확히 통찰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욕망을 누리는,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괴로움의 요소가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이게 쉽게 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인을 찾음으로써 괴로움을 버리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되게 좋아했는데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너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멀리 해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집착이 있을 때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을 좋게 보고 있을 때는. 근데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전부 거짓이고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사기꾼이다라고 스스로가 보게 되면 저절로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집착이 버려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헤어지더라도 고통이 안 생기겠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은 화가 일어날 때는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 뭐를 내가 거머쥐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 거머쥐고 있는 그 이유는 또 뭐를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런 어리석음을 파악해 보는 것, 이것은 화를 근원적으로 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일목스님이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일목스님 법문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전 패밀리 장학회에서 제14회 장학생 모집을 알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겪는 우선 학생들에게 3,000불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한국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한 것입니다. 장학생 신청 문의 전화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해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이해하는 마음을 살펴본다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해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하지요. 늘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내일은 Father's Day입니다. 아버님께 지극한 마음 전해주시고 많이 웃으시는 시간 보내십시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산회가 김혜진이 부릅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